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르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죠.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야 되니까 보내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자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권력자들의 일반적인 행태를 보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권력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꾀를 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노동을 시킴으로써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재료를 주면서 일을 시켰는데 이제는 재료조차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노동의 강도가 세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겠죠. 그래서 힘든 것을 항의합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바로에게 항의하며 가엾게 여겨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그것을 거부하면서 너희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 하면서 보내달라고 그러지 않느냐. 난 그럴 수 없다. 가서 너희 일이나 충실하게 하라. 이렇게 거부를 하죠. 그런 거부의 소리를 듣고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원망을 합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너희들이 하는 대로 했다가 이제는 더 힘들어졌다. 결국은 너희들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 너희들이 책임져라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 비난을 듣자 모세는 가슴이 아프죠.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 막강한 권력자 바로에게 벌벌 떨면서 두려움 속에서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목적을 이루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고통을 더 심화시켰습니다. 고통이 더 심하게 만들었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모세는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는 너희들을 그냥 보내지 않을 것이다. 바로는 강한 손에 밀려서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한 손에 밀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제의 말씀이었죠. 그렇게 모세는 실망을 하죠. 자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을 들은 모세는 낙담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지만 낙담하고 있죠. 그런 낙담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인간은 실패를 하고 하나님은 다시 인간에게 용기를 줘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십니다. 그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2절부터 계속되죠. 7절까지, 8절까지입니다. 용기를 주신 말씀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 용기를 주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언약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으로써 이 실망하고 있는, 낙담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죠. 이 용기를 주는 말씀은 그 대변에 보면 이제 보통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과거 조상들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죠. 내가 과거 너희 조상들과의 한 언약은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 언약을 기억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그 부르짖음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 소리에 내가 응답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또 8절을 보면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이끌려고 한다.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그 세 가지로 대별되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죠. 근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 계약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그거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7절입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어졌던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분명한 언약의 목적, 핵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죠. 모세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백성들의 그 고통이 더 심해진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이 모든 것을 모세에게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낙담한 모세는 하나님이 또 전하라고 하시니까 용기를 가지고 또 다시 전하게 되는데, 둘에게 다 전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하고 바로에게도 전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가 돌변했죠. 9절입니다. 9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죠?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의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셔 오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또 손에 종기가 생기는 거, 이런 이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더니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자 바로의 태도가 다시 더 억압하는 정책으로 나타났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던 태도에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암울하고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있을 때,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 암울한 현실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현실 속에서 바로의 억압이 세지자 이제는 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도 또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또 귀를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불안과 초조함이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불안과 초조함이 현실에 향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할수록 어려움이 닥칠수록 가혹한 어떤 현실이 있을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게 서는 것이 중요하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이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도 똑같이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는 말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 12절.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모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에게도 똑같이 전하라고 하니까 모세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시킬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듣는데 저 바로가 듣겠습니까? 나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죠. 모세의 심정을 좀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어떤 면에서 이해를 하겠냐면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자꾸 하라고 하시니까 잘 될 때는 좋죠. 힘도 생기고. 근데 좀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이 나옵니다. 아유, 지난번에 해서도 안 됐는데 왜 또 자꾸 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 누구네 신방을 갔는데, 예전에는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신방 예배도 드린다고 그러더니 웬일인지 최근에는 신방을 간다고 그래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도 안 드린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신방을 가라고 하시네. 그럴 때 제가 그러죠. 하나님 안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신방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가라고 하시나요? 이런 때가 있다, 이런 얘기.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바로가 말을 듣겠습니까? 나 입이 둔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나 능력 없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투정하는 거죠. 12절에 지금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말하고 바로에게도 가서 말하라. 이것이 모세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자, 이 속에서 모세는 실패를 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을 거부했으니까 또 실패할 것 같아요. 바로도 거부할 것 같아요. 자, 이 속에서 우리는 뭐를 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죠.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모세는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약한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넘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교인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뜻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과 현실 사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떠한 현명한 인생을 살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 인간은 보통 어떤 처지에 놓여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무지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그 조상들과 이룬 언약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무지라는 것은 분명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왜? 현실에 대한 그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망설이는 거예요.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실제로 주저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죠. 그래서 그 주저하고 망설이는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옳은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은 것 같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협상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말은 협상이지만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갑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협상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에 분명한 확신을 주십시오. 그 계획을 완벽하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죠. 저도 이런 요청 가끔 합니다. 하나님께. 보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옳은 것 같아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한번 내게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하셔야 하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이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은 어떻게 누구한테 보여줍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인간이 못 봐요, 보통.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보여줬나요? 보여줬잖아요. 명확하게 지금 오늘 또 세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못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행하고자 하는 일에 항복하는 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그 일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모세에게 보여줬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게 전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안 보여줍니까? 보여줬죠. 근데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는 이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는 거고요. 현실 속에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둘 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들의 실패고, 인간들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삶이 30년 정도잖아요. 30년에서 33년? 근데 예수님의 생애 중에 90%는 우리도 잘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12살 때 뭐 있다고 하는데, 태어날 때 뭐 있다고 하는데, 사실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90%를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어요. 무의미하다니까 뭐냐면 드러나지 않는 인생을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렇죠? 조용히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3년, 인생의 10%를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사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것은 내 때가 아닌 때가 있죠. 예수님도 90%의 이 땅의 삶은 예수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10% 3년 동안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 사셨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 3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진짜 무의미합니까? 진짜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아니죠. 마지막 10% 3년의 놀라운 인생을 살기 위한 버팀목이고 기반이고 기초였고, 그것이 없으면 10%의 3년의 예수님의 공생애도 없는 거죠. 그러면 90%의 30년의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0년 살았다고요? 50년 살았습니까? 80년 살았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이 권태스럽고 무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무의미한 인생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처럼 실망하거나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이 더 급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가장 현명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오늘도 가는 거죠. 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가장 현명하고 성공된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끝내는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모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